후 세 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몇 교회에서 설교라는 이름 대신에 하늘 뜻 펴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성경 텍스트 그 자체보다 못하고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데에 이르기까지는 항상 역부족입니다. 그 중간에 어디쯤 있습니다. 성경 텍스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보다는 못한 거거든요. 사람을 어쨌든 거친 거니까. 그리고 그 전하는 사람 또 받는 사람도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다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딜레마에 있죠. 그 중간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설교라는 자리는 성경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늘 뜻을 전달하고 나누고 새기는 귀한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들이 빚어낸 수많은 이야기를 각각에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각각 다르고 다 복잡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참 어렵지만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즉 하늘의 뜻은 실은 훨씬 단순합니다. 쉽고 단순한 메시지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단순한 뜻과 메시지를 많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새롭게, 읽을 때마다 새롭게 반복 학습시켜주는 교육 재료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그동안 1년 반 남짓 동안 설교를 대충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700회 정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그럽게 많죠. 근데 그 설교가 다 다를까요, 여러분? 본문은 거의 다 달랐죠. 그런데 결론은 뭐죠? 버킹엄이에요. 결론은 다 비슷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같습니다. 우리 작년 사경회 때 오셨던 김일수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2번 오셨죠. 그 김일수 목사님이 목회 40년 정도를 하셨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로서 설교한 게 700번이라면 그분은 목회 40년 하셨는데 몇 번을 하셨을까요? 수도 없이 하셨을 텐데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그 수많은 설교는 결국 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 그게 뭡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거다, 결국은. 모든 본문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 지나고 3주째 성서정과 본문을 받았는데 본문은 다 다른데 3주 동안에 저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다 같았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2번의 설교가 핵심 메시지는 다 같았습니다. 오늘도 아마 같을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3주 그 똑같은 메시지가 뭐냐?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우주에서 티끌보다 작은
어떻게 보면 없는 무에 가까운 존재이다. 그러면서 지지난주에 사진 하나 봤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크고 지구가 점처럼 보이는데 지구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이루었다고 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난주 호세아서에서는 그 우리를 보시고 티끌보다 더 작은 없는 존재 같은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속상해 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를 막 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보탬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지난주 본문이었죠.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냥 하나님과 진실되게 관계하는 것, 사랑의 관계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막 잘해가지고 관계를 맺을만 해서 너는 괜찮다, 너는 많이 했으니까. 많이 해봤자 무입니다. 바닷물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거죠. 그 관계를 맺은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무조건적인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관계 맺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행위나 공로로 뭘 보태는 것이 아니고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냥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어쩌면 독특한 방식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이 우리라는 무에 가까운 존재에게 주시는 엄청난 것들을 제대로 받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기기는커녕 힘도 못 쓰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간에게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받기만 하면, 왜 주시죠? 왜가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기만 하면, 또 내주신 길을 가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진실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 이게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이 단순한 메시지가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전의 본문보다 더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냥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다. 뭘 따로 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2절, 거저 얻은 지극한 은혜이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죠.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로운 옷을 입었다, 칭의다. 그래서 기독교에 루터가 얘기했던 그 교리를 한자로, 네자로 우리는 요약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5장을 읽었는데 그 4장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엄청난 사람이죠. 우리가 범접도 못할 인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보면 성경을 그렇 이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특별나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 잘한 거예요? 응? 믿음을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를 의롭게 하나님이 여긴 것이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막 뭔가를 실수 없이 잘 살아서가 아니고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잘 신뢰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창세기의 12장부터 22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을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죄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를 보면 죄에 질질 끌려서 삽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늘 거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고 막 이것들을 떼어내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여러분 100점 100패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힘 다 빠지고 만신창이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의로워진다. 신기하고 신비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뜬구름잡기처럼 에이 그냥 말이겠지 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삼아 기쁜 소식으로 삼아 그렇게 그 성경의 약속을 열매로 받았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반드시 패배인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필패인데 주님을 보면 반드시 승리다.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계속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딱딱해집니다. 완고해지고 죄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점점 사망으로 갑니다. 우리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상처는 골마 터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죄의 법칙을 거스른다는 얘기예요. 더 가벼워지고 더 치유가 되고 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5만 가지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처리 못합니다. 그 죄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습성상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못합니다. 그것과 붙잡거나 또 때로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막 떼어내려고 하죠.
생각과 감정을 싸우거나 저항하거나 누르면, 그러면 반드시 그것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힘이 훨씬 세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실제로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어떻게 돌리냐? 선물 같은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냥 막연히 주님께, 보이지도 않는 주님께 어떻게 시선을 돌려? 선물 같은 통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숙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그 통로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선물, 성경이라는 선물, 찬양이라는 선물, 기도라는 선물, 또 우리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 또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눈 돌리고 또 그를 돌보고 그러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내 안에서 막 나를 괴롭히던 그 생각과 감정들이 힘이 줄어들어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레위기의 제사가 뭡니까? 이 예배의 구약판인 우리의 죄를 어떻게 못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가져가시고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수도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이 있어요. 그리고 수도원은 항상 자연 속에 그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과 있다 있는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주신 몸으로 노동을 해요. 다른 사람 섬기면서 우리가 일하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때때로 자연을 바라보는 것으로,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 정화되어 갈 수 있다. 그 단순한 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죄가 주는 힘들이 그것에게다가 먹잇감을 계속 주면 줄수록 그 죄와 사망의 힘은 가뜩이나 힘이 센데 우리 안에서 힘이 더 세지게 됩니다.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흘려보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 통로들로 우리는 전환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말씀을 되뇌이든지, 단순한 기도를 드리든지, 나에게 떠오르는 찬양을 흥얼거리든지, 하다못해 뒤에 밖으로 나와서 근린 공원이나 둘레길 같은 데 있잖아요. 걷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왜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순례의 길을 걷게 하셨나? 순례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걷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그 자체로 정화가 되거든요.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말씀과 제사와 여러 가지 찬양들을 안내해 주시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심으로써 원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40년 걸리거든요. 하루아침에 안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걷기만 해도
그렇게 말씀을 되뇌이고 단순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그냥 흥얼거리기만 했는데 우주 같던 산더미 걱정들이 티끌만도 못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걸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럼 신기하게 내가 그동안 안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산더미 같은 그런 걱정들이, 마음의 짐들이 그냥 사르르 이렇게 티끌만해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냥 있는 것들 받아들이고 써 먹음으로써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가 우리에게 지극한 기쁜 소식입니다. 뭘 갖춰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미 준 일반 은총, 특별 은총으로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실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면 환난 같은 상황에서도 머리와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산더미만 해지지 않고 든든해지고 오히려 3절 즐거워하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많이 당하죠. 고통을 당합니다. 재앙 같은 일,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마음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길, 이 시선 처리를 잘 하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중에서 즐거워하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단순하지만 계속 그게 거듭되면 표면은 힘들지만 환난 왜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죽을 때까지 힘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것을 조금 더 버텨낼 만한 인내의 근육이 생기게 되고 그 인내가 계속 쌓이게 되면 연단, 원어로는 품성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품성이 되는 거예요. 기질과는 다른 품성이 되는 겁니다. 내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서는 막 이 폭이 컸는데 점점 여전히 흔들리지만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소망이라는 내구성이 딱 자리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청교도 작가 존 버년이 쓴 기독교 고전이죠. 철로 역정이죠. 우리 개신교의 고전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아이들 막 철로 역정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늘로 가는 혁동적인 아주 다이내믹한 여정의 이야기로 그려놓은 겁니다.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이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조만간 영화로 볼 예정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 올곧게 빛을 따라가다가 안내자가 그러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보지 말고 저기 보이는 빛 있잖아. 그거 보고 그냥 그거 따라가면 돼. 단순해. 그런데 그걸 가다가 그렇게 안 가거든요.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다. 다 곁길의 유혹과 시험이 꼭 그럴듯한 유혹과 시험에 있거든요. 빠집니다. 그 중에 한 시험이 큰 시험에 빠지는데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혀 갇히게 됩니다. 크리스천인 사람이. 엄청난 거인이에요. 그 엄청난 거인이 이제 크리스천을 사로잡게 되는데 그 크리스천을 절망이라는 거인이 힘이 센데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는 못합니다. 죽이지는 못하고
나중에는 막 화를 내요. 그 갇혀있는 크리스천에게. 내가 너를 무장해제 시키지 않고, 카리메 보면 다 줬거든요. 가보시면 그대로 무장해제 시키지 않고 가둬놨어요. 내가 너를 무장해제 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 줬는데 뭐가 문제냐? 그걸로 왜 안 죽냐? 라고 막 화를 냅니다. 절망이라는 거인이. 자기가 죽이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때 그것을 들은 그 크리스찬이 깨닫습니다. 아, 얘네들은 몸집만 컸지. 거인이지만 얘네들은 나를 죽이지 못하고 다만 나로 하여금 소망을 잃어버리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로 스스로 죽고 파멸하라고 계속해서 협박하고 참소를 할 뿐이구나. 그런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를 그냥 빠져나옵니다. 이미 8절처럼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넘치는 사랑을 증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이미 확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분이 그 길을 이미 내셨다라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길을 그냥 안내되는 대로 예수를 바라보고 길이 끊어진 곳에서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가게 되면 그렇게 길이 나 있는 데니까 반드시 끝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보고 정죄하지 않고 주님을 보고 나를 보게 되므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나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타인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글쎄 관계 맺고 사랑하고 기꺼이 따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그 엄청난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해관계나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장의 이해관계나 결과들이 아니라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소망입니다.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선택이죠. 그 바보 같은 선택들이 절대 그 당시에는 좀 바보 같다 치더라도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선택이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이해관계나 지금 결과를 내는 것, 그 길이 맞는 것 같지만 빛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따라가는 길이 절대 손해나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가 우리의 품성이 되고 그 품성이 마침내 이 소망을 따라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옆에 가지로 그렇게 빠져들지 않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뭘 하는 것보다 그 사랑을 그냥 받은 후에 그에 대한 응답과 감사로 자연스럽게 결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세상에 기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우리가 약함을,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이 힘들이 우리를 통과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진실해질수록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려고 하죠. 우리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강함과 잇대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밑작업을 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모름 속으로 던져놓습니다. 광야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때 신기하게 그 십자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맑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얼개입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단순하고 하면서도 확실한 가르침을 성경과 기도, 공동체, 그리고 일상의 삶, 또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내면화하고 구체화하고 실제로 행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교회니까 당연히 해 나가야 하겠지요. 누가 서든,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지도자가 되건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것만, 가는 것에만 한 발 한 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발을 비춰줄 수 있는 등을 보고 가는 것,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길을 피하지 않고 또 적당히 물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제로 내가 걸어갈 것이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것에 점점 집중해 나갔을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한 것들을 더 순도 높게 맺게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로 인해 마침내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낮은동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